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에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Bad is stronger than good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이 이제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더 잘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더 깊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잘 기억하는 이유를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제 본능이죠.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부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억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간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겪은 유대인들의 한 가지 생활 패턴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그 참상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범 국가인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홀로코스트 그 추모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참상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비록 끔찍한 기억이지만,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떨쳐버리고 싶은 기억이지만 그 기억과 그 사건을 여전히 기억해요. 때로는 고통도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 역시도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만 해서는 안 돼요. 적절하게 잊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잘 기억된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그 기억만을 내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설교 본문과도 마찬가지 이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기억해야 할 것과 그리고 잊어야 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이 특별한 장소죠.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에서 일어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실전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물리적인 접촉은 있었죠.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촉하는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홍해에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전투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그냥 건너간 것에 불과합니다. 전투 경험 0, 무조. 아직까지 실전 전투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로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싸우게 되는 그 첫 번째 전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적을 내가 마주하고 살을 부딪히고 실제로 내가 그들과 싸워서 피를 흘릴 수도 있다라는 실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홍해에서의 기억은 참으로 달콤한 기억일 겁니다. 믿음의 승리에 대한 기억, 또 긍정적인 기억이죠. 그 긍정적인 기억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그 과거의 꿈과 과거의 그 달콤했던 기억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전에 그 낭만적인 기억이 있어도 오늘 현실을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아말렉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결국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넘어섭니다. 현실을 넘어서요. 하지만 여전히 이 믿음이 자리하고 기능하는 그 장소는
현실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현실이 없는 믿음은요, 공허한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망상에 가까워요. 아무 근거 없고 아무 믿음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가공해낸 내 마음의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현실 속에 갇히면 안 되죠.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현실을 도외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그냥 방치하고 나는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곳이어야만 해요. 현실을 피해서는 안 되고요,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그 현실적인 역할을 우리는 늘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과도 같이 현실에서의 이 아말렉은 내가 직접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모세의 기도가 이어지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선봉이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실제 삶입니다. 기도와 함께 현실에서의 삶도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 믿음대로 살기 어렵다는 데 있어요. 믿음은 현실에서 거센 도전을 받습니다. 아주 심각한 저항을 받아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 그때에라고 하는 이 시점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지 않을 때에 일어난 겁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 생긴 거예요. 르비딤에서 백성들은요, 또다시 물이 없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다는 원망을 반복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아말렉 족속의 침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물이 된 그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는 쓴물을 마주했던 그 부정적인 기억이 더 깊이 남아있어요. 물론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2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사막을 떠돌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만 머물러서 정착하여 살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한 현상이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은 앞으로 더 많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전히 긍정적인 기억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기억보다도 물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기억, 그 기억이 훨씬 더 깊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 부정적인 기억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억보다 더 많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두려움이 되어서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식수가 없는 막막함, 타는 듯한 그 갈증이 현실로서 느껴지고 경험되는 곳,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걸어가는데 한두 명씩 픽픽 쓰러지는 모습이 보여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앞길은 어떻게 될까? 언제쯤이면 광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앞서 수르 광야에서의 마라의 쓴물도 3일간의 그 기다림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3일이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점에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그 시점에서 그 부정적인 기억, 그 잔상이 얼마나 깊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남아 있었겠냐고요. 오늘 본문의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믿음은 있어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수르 광야와 신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여전히 신앙이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의 그 갈급함과 탈진과 어려움 속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에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툽니다. 서로 다투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이렇게 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목마르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아니,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의심하고 시험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신앙이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물리적인 시험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겹친다고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데 이제는 아말렉의 공격까지 이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실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요, 또 남부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유목 전투민족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요,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하나의 이방민족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훔 사르나라고 하는 구약학자에 의하면 이 아말렉은 물리적인 민족이 아니고 세대를 초월해서 기억 속에서 대결해야 할 악의 기억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부와 히틀러가 아말렉인 거예요. 이 아말렉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악이고 고난의 문제로서 유대인들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 호프마이어라는 학자는요,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고 무력으로 도전한 자들이라고 묘사해요. 그러니까 사탄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 전형적인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이 아말렉을 그리고 있어요. 케네스 키친이라는 학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아말렉은 단일 민족이 아닌 유목적 약탈 집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은요, 그냥 우연히 정치적인 문제로 전투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악의 힘으로서 유대인들은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즉 도적대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말렉은 단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악이자 고통으로서 나타납니다. 마치 앞서서 홍해 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와도 똑같아요. 현실에서 애굽의 군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가슴을 졸이면서 전전긍긍했어요. 하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악과 고통이 또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 악과 고통과 시험은요, 이전에는 애굽의 군대로 형상화되어서 나를 쫓았어요. 오늘날에는 아말렉으로 형상화되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말렉의 존재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악연이 펼쳐지는데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지만 이 사울 왕이 전리품에 눈이 먼 거예요. 진멸하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아껴서 남겨놓아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게 돼요. 이 아말렉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아말렉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고 잊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에스더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이 악인, 이 사람이 성경에는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이 아말렉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가요.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다 몰살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고 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말렉은요, 자신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실체였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잊혀지려고 하면 다시금 나타납니다. 잊혀지려고 하면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무대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르비딤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르비딤은 잊고 싶은 장소임과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모순이죠. 잊어야 하는 장소, 잊고 싶은 장소지만 동시에 이 르비딤은 잊어서는 안 되는 장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다투고 모세를 원망한 그 실패의 기억, 잊고 싶은 그 수치의 기억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면서 르비딤을 기억합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르비딤을 향해서 마사라고 부르고 무리바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었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신가, 우리 가운데 없구나라고 원망했구나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기억이 담겨져 있는 마사와 무리바로서 르비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은 르비딤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름,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르비딤을 기억합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그 전투 장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그 앞에서 선봉에 서서 아말렉과 고군분투하며 전투를 하는 동안 영적인 지도자이자 실질적인 지도자인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말렉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이에 모세 혼자 힘으로 버티기 힘드니까 좌우에 아론과 훌이 도와서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줍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르비딤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아말렉 전투와 모세의 이 두 손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군사력이 더 중요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있든 두 손을 내리고 있든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이 아말렉 전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세의 손의 유무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기억을 시킨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승전의 경험, 승전의 기억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여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 있다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승전의 기억,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제단이 있는 그곳이 앞서의 실패의 기억인 마사 무리바와 동일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은요, 마사이고 무리바이면서 또한 동시에 여호와 니시입니다. 나에게는 부정적인 기억이고 실패의 기억이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동시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고 하나님의 깃발이 있는 기억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긍정적인 기억이 공존하는 곳, 바로 그곳이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잊고 싶은 기억인 마사 느리바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인 여호와 니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잊어야 할 건 잊어야 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한 이 실전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여정은 군사력에 달려있지도 않고 군사적 전략에 달려있지도 않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에 달려있구나라는 점을 그들은 이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마사 무리바를 바꾸어서 여호와 니시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성공의 기억과 승리의 기억보다는 실패의 기억, 좌절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많이 각인이 돼요. 저도 어저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온 마음과 몸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놀았거든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놀았다가 마지막 자기 직전에 우리 첫째 때문에 제가 훈육을 했습니다. 훈육을 했는데 제가 큰 소리로 훈육을 하니까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울더라고. 이불을 가지고 이렇게 펑펑 울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데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올바른 걸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잘 가르쳐 줘야 되는가가 고민이에요. 감정을 안 실으면 되지라고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이를 불렀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다음에도 큰 소리로 혼을 내거나 훈육을 하면 그때 아빠가 밀키스 사줄게. 우리 아들이 밀키스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키스? 콜라는? 콜라 안 주거든요. 카페인 때문에. 커피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담배는? 술은?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초등학생 1학년 아이의 시선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경험만 가지고 잠을 드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이 모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즐거운 기억과 기쁨의 기억이 너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쓴 경험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상처받은 기억들,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만 나에게 각인이 되어서 남더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다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마사 무리바를 기록하는 그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늘 갈등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가 마사 무리바로만 기억되지 않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그 현실 속에, 당신의 그 실패의 장소 속에 여전히 꽂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힘이 세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잊을 건 잊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역사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다니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아말렉은 망각되어야 하는 기억임과 동시에 기억되어야 하는 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제가 이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의 공격과 아말렉의 추격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동시에 신명기 25장 19절 하반절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하시고 기억에서 지우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말렉은 망각되어야 하는 기억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되어야 하는 망각입니다.
아말렉의 추격과 아말렉의 그 공포와 위협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부정적인 기억 속에 잠식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서 마사와 무리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공격이 있지만 여호와 니시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두 손의 기도가 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포를 잊지 말고, 하지만 그 아말렉의 그 위협 속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위협을 잊어버리고 위협은 떨쳐버리되 이 교훈을 잊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망각될 수밖에 없는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망각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살과 살이 부딪히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실전 전투의 현장 속에서 그 아말렉의 저 공포와 무게감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면서 살기등등하게 우리를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 잠식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그 현장, 그 현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사실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아말렉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 가운데, 유대인 작가 가운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상 깊게 아말렉을 평가했어요. 아말렉은 언제나 돌아온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않고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아말렉의 그 위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그 참상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때를 기억해라.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이번 전투도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유대인들의 특별한 해석이 나타납니다. 엘리 위젤의 말과 같이 이 아말렉은요 언제나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군대의 모습으로 쫓아오고 지금은 아말렉 군대의 모습으로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전히 우리가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는 한, 여전히 아말렉은 또 다른 형태로 모습을 변형해서 우리를 쫓아오게 될 겁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아말렉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로막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말렉의 공포에 잠식당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마사와 무리바가 아니고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 있다. 이 공격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간구가 승전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 거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긴 채 삶을 살아가잖아요. 전투의 승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진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한맥, 지역,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내가 모든 군의 통솔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휘하려고 하지만 어림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탁하는 방법만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와 니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패는 이 모세의 기도에 있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기도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삶의 여러 위협들, 아말렉의 공격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